얼마 전 경기도 부천의 여중생 사망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죠. 취재 결과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의 직업이 바로 목사였다. 그리고 신학교의 유능한 교수였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크리스천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SNS 상이나 아니면 방송 매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 또는 이 한 세대를 풍미하는 그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성적 추문,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논문 표절 이런 것들로 인하여 회자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참 먹먹해지죠. 답답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마음 먹고 교회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들여서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들여다보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다툼, 분쟁, 탐욕, 시기, 오만불선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어떤 사람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죠. 어떻게 목사가, 성도가 저렇게 할 수 있어? 교회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도록 저런 가라지들은, 저런 잡초들은 애초에 쏙 잘라버리고 뽑아야 해.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있어서 목회자의 잘못, 교인들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더라도 우리는 좀 용납하고 참아야 한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잘못하면 초신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완전한 교회는 없다. 어느 교회이든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마련이다. 이 알곡과 가라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구분하고 또한 가를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다. 여러분, 이런 해석, 이런 견해를 들었을 때에 선뜻 이 말에 동의가 됩니까? 특히나 우리 30대나 40대 되는 분들은 교회의 이런 부정부패를 너무 쉽게 인정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요. 이런저런 꼴을 보기 싫죠. 그래서 나는 큰 욕심도 없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 목회자가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만큼의 상식적인 일을 하는 분, 그런 목회를 하는 곳, 그런 교회에 나는 출석하고 싶다. 여러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안으로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속에 있는 비유죠. 천국에 관한 이 비유를 하는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겨자씨 비유로 이 세 개가 함께 세트로 묶여져 있어요.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씨를 뿌렸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 위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주워 먹거나 아니면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싹이 나지만 가시덤불에 가리워져서 결국은 그 씨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환경과 환란 속에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이 결국 생명이 나고 싹이 나면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어준다. 옥토가 된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꼭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라. 그리고 이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여 보이지 않는 씨인데 그 씨가 막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땅에 들어가서 흙과 같이 동화되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있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나그네들이 와서 쉼과 안식을 얻는 거목이 된단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어떤 장소,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씨로 비유한 이 천국은 생명이 있죠. 이 땅에 와서, 세상에 와서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씨라고 하는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관한,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이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다양한 것들을, 그 특성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비유를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천국의 어떤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비유의 핵심인 알곡과 가라지를 살펴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가라지는요, 헬라어 단어로 딱 여기에 한 번 등장을 해요. 자자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가라지, 즉 밀과 비슷하게 생긴 독보리입니다. 자, 어느 정도 자라야 그 열매를 봐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쑥 뽑아서 뿌리를 봐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농사에 무지한 사람은 아무리 쳐다봐도 잘 모르죠. 이 전문가가 봐야 밀이구나 가라지구나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역시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바쁘니까 여름에 와서 한번 김매기 좀 해주세요, 절대 부탁하지 마세요. 어떤 게 알곡인지 어떤 게 가라지인지 저는 모른다니까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잘 구분을 못 해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좋은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38절 보니까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설명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곡 신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라지 신자입니까? 여러분, 나는 알곡 신자입니까? 아니면 가라지 신자입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지요? 자, 김홍만 교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책을 이게 근래에 썼는데요, 여기 보면 가라지와 알곡 신자에 관련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한번 참조해서 읽어보세요. 자, 교회를 담임하는 이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교회만 오면 생글생글 웃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도 아멘 충성을 해요. 그리고 각종 헌금도 열심히 잘 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지시하면 그냥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 그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반면에 교회에 대한 불평분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사사건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네거티브를 불사해요. 이 목사가 좀 무엇을 하자고 하면, 이 목회적인 어떤 철학과 방향들을 좀 제시하면 그냥 무조건 반대를 하죠. 허리춤을 잡고 다리를 걸어요. 여러분, 또한 이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졸고 있는 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 남편들 졸고 있으니까 허벅지 꼬집고 옆구리 찌르죠.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한번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오히려 졸고 있었던 것 같은 이 가라지 같은 남편이 더 설교를 다 정리를 잘해요.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가라지같이 보이는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좀 강단이 있는 카리스마틱한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강단에서 지적을 하겠죠. 그리고 그냥 제명을 해버리면 속 시원합니다. 하지만 이 가라지 신자를 잘못 건드렸다간, 잘못 뽑았다가는 벌집을 쑤신 듯 교회의 분란과 그리고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으니 참고 기다리라고 했으니 그냥 놔둡시다. 마치 굉장히 온유하고 인자한 성품을 가진 이런 담임 목사님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 이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이 기준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요? 편안해요?
여러분,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누가 가라지냐, 누가 알곡이냐, 이 규정과 이 판단과 이 심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인간인 담임 목사 혹은 교회 안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있지요. 자, 이 비유를 또 잘못 적용하게 되는 또 하나의 상징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밭은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설교와 주석을 살펴보았을 때 밭은 교회다 또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라 적용을 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인 어거스틴, 칼빈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무 때나 씨를 뿌리겠느냐, 밭이라고 하는 한정된 곳에 뿌리듯이 여기 밭은 믿는 사람, 교회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적용을 했어요. 물론 이 해석이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중세 때 또는 개혁교회가 태동할 때는 교회가 곧 세상이죠. 세상이 곧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해석을 해도 무방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1세기 때 상황이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세상은 과연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죠? 38절 보세요. 13장. 밭은 어디요? 세상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밭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래요. 마태가 그 당시 성경을 읽었던 독자들에게 쓸 때나 아직 지금 이 글을 읽게 되는 1세기 때 독자들은요,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어느 정도 넘어가죠.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그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서서히 태동되면서 선교 역사가 이루어질 때 교회라는 개념이 서서히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좁은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이 편협적인 시각을 좀 뛰어넘어서 중립적이고 또한 보편적인 이 세상을 말하겠지요. 그러니 이 비유는 좁은 시각에서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누가 알곡이냐, 누가 가라지냐, 지금 알곡을 골라내고 가라지를 뽑자 하는 식의 말씀이 결코 아닌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정말 결정적인 단서는 이 종들이 주인에게 묻는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주인님,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요, 이 가라지가 지금 어디서 난 거죠? 두 번째 질문, 이 가라지가 참 많이 났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서 당장 쏙 뽑아버릴까요? 사랑하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 종들이 지금 주인에게 하고 있는 이 질문을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이 땅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그렇게 말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메시아가 임했다면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가라지와 같은 악한 사람들은 당장 쑥 뽑아서 벌을 받아야 하고, 이 알곡과 같은 우리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나라, 솔로몬과 같은 이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부국강경의 놀라운 신앙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이루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로마가 더 형통한 거죠? 어찌하여 이 악랄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으로 우리를 더 옥죄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지금 주님에게 하고 있는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가 지금 주님께 하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요. 그렇다면 내 삶에 사이다와 콜라와 같은 이 탄산수, 감사와 감격과 감정이 막 터져나와야 되죠. 내 삶에 형통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3년 만에 부자가 되고 또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또 꼬이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 더 성행하는 거죠? 더 관영합니까? 어찌하여 탐욕스러운 방법으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치부가 많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이요? 온 세상에 온갖 죄를 다 씻지만 교회만 오면 저 사람이 저렇게 평온한 이유가 뭐지요?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아직도 고난이 있으며 환난이 있으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가 너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어찌하여 내 몸에는 아직도 병이 끊이는 적이 없고 내 사업은 잘 되지도 않고 문제가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제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참된 백성으로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지금 주님께 쏟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세례 요한과 그 당시의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악한 자들이 와서 가라지를 심었구나. 놀라지 말라. 지금 너의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이 안 좋고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닥치는 것은 내가 잘못했거나 믿음이 없거나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또 너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악의 세력이 남아있다. 여전히 악의 세력이 흥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치열하게 그 대적하는 일이 남아있단다.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악하고 험악한 이 세상을 더 두고 봐야 합니까? 그냥 이런저런 가라지 쑥 뽑아버릴까요? 그냥 끝내버릴까요? 이 말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요, 안 믿는 남편, 자녀들,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동성애자들,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장애우들, 불교 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폄하하고 거부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과 아예 우리는 상종하지 말죠. 교회 근처에 오도록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들을 그냥 쑥 뽑아버리고 뭉개어버리고 물리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란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잘 세워볼까요?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한번 잘 견뎌볼까요? 잘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의 공동체를 한번 잘 만들어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까 참고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신실한 추수를 할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참된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런저런 악들이 있는 곳이니까 적당히 가자.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죄를 용납해야지. 교회 안에서 불의를 눈감아주라. 죄를 용납하고 묵인을 해라. 여러분, 이런 말이 맞습니까? 결코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 자, 우리 보이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보니까 여기는 분명히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권면하고 깨닫게 하게끔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스스로 충돌이 있고 모순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건강한 이 개혁교회의 표지는 분명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철저하게 질의를 해야 하죠. 그래서 장로교 안에 당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영적 순교를 유지하는 방파제 최전선에 있는 데가 바로 당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가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권위를 가지며 중요한 곳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혹시 잘못된 이단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가? 이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가? 또는 이 교회가 잘못된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그걸 누가 판단한다고요? 당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분명한 신학적인 색깔과 정체성을 가지고 분별을 해요. 그게 오늘 개혁교회의 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거룩이나 교회 죄를 용납하고 대충 넘어가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강조점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여전히 악의 세력과 불의가 남아있죠. 로마가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 많죠. 로마를 보니까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어요. 막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들 눈 하나 깜짝하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이지, 힘이 없어 보이지, 소망이 없어 보인다. 마치 원형 경기장에 다 끌려가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니까 소망이 악에게 삼킨 바 된 것 같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왔을까?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을까? 의심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 가라지처럼 보이는 이 알곡들 여전히 세상에 있다. 그러나 너희들 지금 판단하거나 또는 그것들로 인하여 속단하지 말라. 그냥 사랑하고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니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해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너희들 몸으로 드러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꾸준히 전하고 살고 있으면 그 이런 바 된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을 위해 인내하고 선한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 세상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선과 의를 행함으로 남아있는 이 가라지 같은 알곡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그 가라지와 같은 그 알곡들을 내가 마지막 때에 은혜로 붙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알곡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가라지로, 그 엉뚱한 기준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를 열심히 잘 구분하며 알곡은 골라내고 가라지를 뽑는 이 일에 우리는 열혈신자 또는 열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조금만 분쟁이 생기면 서로 가라지라고 쳐버려요. 서로 알곡 고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오늘 이 땅의 조국교회의 서글픈 현실이 아닙니까? 청교도의 유산 또는 개혁주의 전통의 장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청교도 또는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표지를 들고 알곡 고르기와 가라지 뽑기를 하는 데에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배타적이고 분리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바로 어설픈 개혁주의자, 어설픈 청교도주의자들이에요. 알곡 고르기를 하겠다고, 가라지를 뽑겠다고 선무당 사람 잡듯이 칼날을 마구 휘둘러댑니다. 조국교회가 갱신을 한답시고 오늘 자신 스스로가 갱신의 대상이 되는지를 모르고 가라지 같은 이 알곡을 나누는데 우리는 너무나 국가대표 선수와 같이 행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 가라지같이 보였던 그 초라한 존재가 내가 잘라내었더니 그러나 알곡을 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았죠. 마치 자기는 정당한 알곡인 것처럼, 마치 자기는 알곡 중에 알곡인처럼 생각하면서 가라지를 뽑는다는 그 명목하에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유지한다는 그 명분 하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내 이해와 배치되는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명명하며 우리는 잘못된 말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가라지같이 보였던 특등 상가라지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아세요? 그 정말 기독교인들을 지독하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괴롭혔던 상가라지 중에 특등 상가라지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열혈 신자가 되어서 열심히 달려갈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가장 귀한 알곡으로 쓰였죠. 가장 상가라지 같았던 특등 상가라지가 가장 알곡 중에 알곡이었던 자로 역사 속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문제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루어야 하는가, 교회가 열심히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뽑아버려야 한다, 정말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잘 구분하자, 내쳐버려라, 여러분, 이게 강조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 나라, 이 세상은 어떤 나라인가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세상, 이 밭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나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커가고 성장해 가는가, 그 특징을 가르쳐 주는 게 이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현대교회는, 이 조국교회는 정말 좋은 편의시설과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맨파워가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아졌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교회 안에 아니라면 도저히 만나기 힘든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어요. 그런데 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는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생명을 인도하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다 가라지 같아 보여서 어차피 교회에다 데려놓으면 어차피 가라지가 되고 교회에 물을 흐려놓으니까 그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보다 얼마나 다양한 전도법, 다양한 세미나가 우리에게 난무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에 나가서, 그 밭에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있습니까? 조국교회는 어느샌가부터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너무나 무관심해졌어요.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억지로 따라와요.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도,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에도 다른 어항에서 열심히 활개치고 놀고 정말 싱싱한 벌떡벌떡 뛰는 그 물고기들, 이쪽 어항에다가 살짝 옮겨 놓아서 활개치는 그 모습을 보면 훨씬 쉽죠. 아니, 가라지 같은 그 존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게 너무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런 수평 이동을 해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한 그들을 맞이한다면 교회에 빨리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참여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잘 나누는 농부일 수는 있지만 이 바다에서, 험한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거죠. 그냥 저는 어항 관리자이겠죠. 가라지 같아 보이지만 이 알곡들에 대한 무관심한 자요. 교회 안에서는 그저 알곡과 가라지 뽑기에 열혈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대적하거나 목회나 그 철학 방향에 대해서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라면 가라지라고 너무 쉽게 규정해버리고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못한다면 인자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결국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테니까 지금은 내버려 두자 하면서 꾹 참고 또 참죠. 그러면 굉장한 신앙을 가진 성자처럼 저는 정말 알곡 중에 알곡 아닙니까? 저도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서 숫자적으로 부흥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라지 같아 보이는 사람들은 다 쑥 뽑아버려야 되겠죠. 교회에서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목회 철학과 또는 부흥 성장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쳐버려야죠. 그리고 알곡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설득해서 직분도 주고 교회 중심 가운데 모아두어서 붙잡아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알곡과 이 가라지의 비유를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를 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로만 봤다는 게 너무 애석해요. 알곡과 가라지 뽑기를 열심히 하는 게 열혈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오해를 했어요.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것처럼 이 밭은 세상이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 주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은 세상에 있는 이 가라지 같아 보이는 이 알곡들이 다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걱정하셨던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착취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 가라지 같아 보이지만 진짜 알곡과 같은 사람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눈동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한 가라지 같아 보이지만 알곡과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과 관심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자녀들, 가깝게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같게 보이지만 아직 뽑으면 안 된다. 심판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분명히 가라지 같아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틀림없이 이 알곡이 다칠까 봐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조국교회는 정작 가라지 같아 보이는 이 알곡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알곡으로 드러난 것 중에서 최상품의 알곡, 싱싱하게 보이는 것만, 그리고 알곡 중에 알곡들만 교회 안에 두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 이 말씀은 죄를 용납하라, 가라지를 그냥 그대로 뽑지 말고 참고 기다려보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를 낙심케 만들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우리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악과 저런 악이, 그런 고난이 어디서 나왔는가 주님께 정말 묻고 싶어요. 그냥 가라지를 혹 뽑고 싶다고 말하고 싶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하여서, 교회가 악하다 하여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일할 때이고, 지금은 사랑할 때이고, 지금은 그 가라지 같아 보이는 알곡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때이다. 심판할 때가 아니다, 정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주님께서 아직 재림의 그 시간 안에 오기 전까지 그 은혜의 기간에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정리하면서 지울 수 없는 생각이 뭐죠? 거울로 비춰보죠. 나는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묻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져, 막막해지죠. 내가 알곡인 것 같긴 한데 자꾸 말씀을 들어보고 또 말씀을 한번 비춰보면 왜 이렇게 나는 약해요?
왜 이렇게 나는 죄가 많고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용서하지 못하는지, 야, 나는 상가라지 중에 특등 상가라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세상을 보니 너무나 악해 보입니다. 고난과 환란이 여전히 내 가운데 가라지처럼 너무나 무성하게 나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라지가 알곡의 영양분조차 빼앗아 먹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는 과연 어디서 난 겁니까? 묻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악한 자가 와서 뿌렸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있어요.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부족한 저를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 같은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야, 아직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할 일이 남았단다. 아직 알곡이 남아있으니까 너는 지금 뽑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기대어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가라지 같지만 알곡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내므로 내가 정말 열혈 믿음을 가졌다면 이 교회 안에서 북적북적 되는 게 아니라 이 열혈 믿음으로 세상과 소통해야죠. 내 이웃을 다시 용서하기 위해서, 가라지 같아 보이는 이 알곡들을 위해서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야 되죠.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낙심되는 상황이라도 열혈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함으로 우리는 자꾸 서로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추수의 때까지 견디고 또 견디는 신앙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좋은 씨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추수의 때에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에서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들, 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열혈 믿음으로 세상과 마음껏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 명장면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